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알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합니다. 실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1절 볼까요? 이 감독은 목회자와 장로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 체제를 이 단어 그대로 쓰는 데가 있고요. 그 목사와 장로를 쓰는 교회가 있어요. 감독이라는 거를 문자적으로 쓰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와 장로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한 감독, 목사와 장로가 된다는 것은 순교가 각오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금 유적지에 가보면 이게 세례탑이에요. 그 이제 세례탑 옆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지금 쓰여질 이후에 이제 교회가 크게 세워졌겠죠. 그죠? 한번 세워준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워주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대단히 크죠?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집요하게 방해를 해오는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열심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건, 환경을 극복해내라고 지도자로 뽑은 겁니다. 해결하라고 지도자 세우고 해보라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탓이 나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지도자야? 해보라는 말이지. 해야 한다는 거. 2절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고 합니다. 순교에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른 사람. 사회적으로 흠이 되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당신은요 사회적으로 여자가 몇 명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그러지 교회 지도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좀 도덕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냐. 다른 남자들은 이 여자 저 여자 뭐 몇 집 차이만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 도덕 수준이 높아야 된다.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남자가 술 한잔 못하는 남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이 사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남자가 술 한잔 못하는 게 무슨 남자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돼가지고 맨날 술집에 있는 걸 본다. 도덕적으로 그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순결을 각오되고 헌신이 되어 있어도 매일 술집에서 보는 장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뽑아서는 안 된다. 4절에 있는 말씀 볼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족은요, 대가족이잖아요. 아니, 소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집을 잘 다스려야 되냐? 집 하나도 못 다스리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어떻게 교회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교회 문제가 가정 문제보다 더 복잡해요. 응? 교회 문제는 가정 문제보다 훨씬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정 문제도 하나 못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도적 감으로 니들이 다 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누구 다 보잖아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근데 자기 집을 못해.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를 뽑으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도 못하는데 교회는 더 복잡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뭐 통치가 안 된다. 7절 말씀이에요. 예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교회 안에서만 저는 훌륭하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교회의 어떤 위치 매김은 교회가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강느냐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교회 지도자들은요, 13절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장로요, 집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 이런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자격에 이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정도는 되어야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지도를 해갈 때 그 말빨이랄까요? 그 영향력이 맥히는 거겠죠.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